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미나, 죄송합니다.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미나는 한국에 가서, 태국에 가 한국에 이제 한 번도 안 왔죠. 졸업할 때까지. 미네도 역시 마찬가지고. 집사람도 이래 한국에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만, 늘 말합니다. 이번에도 함께 가지 하니까, 야, 그 비행기 사기면 아들한테 그 학비를 더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저는 너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교부에서 이래저래 해서 선교사들이 너무 한국에 나오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데 저도 한국에 안 나오고 싶은데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 때는 좀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한국에 오면 서원교회를 제일 많이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이렇게 많이 보아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왜냐하니까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키라고 한 세 가지의 절기 중에 무교절, 또 여기 맥추절이라고 하는 질칠절, 그리고 또 초막절을,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여기 출애굽기니까요, 광야에 있지만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에는 종으로서 수고하면 자기에게 거둬들이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만,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땅에서 난 소산,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더 크게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거두어드리는 그 첫 열매,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드리는 그 절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월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수장절, 이게 모두 다 절기가 이렇게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지키는 절기가 주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렇게 아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원래 지킬 때도 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데, 지금은 맥추절 디데이 50일 전입니다. 49일 전입니다. 40일 전입니다. 20일 전입니다. 10일 전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서 이 절기를 기다리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이리 미리 잘 연걸 뿐 아니라 또 다른 이렇게 꽃들이나 과일들이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농사를 지어보시면 알지만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입니다. 언제 비가 오는지, 언제 따뜻한 바람이 부는지, 언제 차가운 바람이 부는지,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맥추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초실절부터 오실비를 세는 동안에 축제, 그 축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땅에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 또한 동시에 이와 같은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푸신 그 은혜가 능력으로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려서 풍성한 곡식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민족으로부터 지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반되어져서 누려지는 은혜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참 즐겁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니. 솔직히 생각해봐요. 마음속으로 보면 저는 저를 생각하면 늘 그렇습니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못난 다 그런데 주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다. 이거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무슨 돈으로 벌어서 산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 하려고 하려면 서울대학 못 가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어떤 장사처럼 하면 아이고 저는 중학교 2, 3학년하고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약한 사람인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큰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어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오실 때에 기본적으로 주일날마다 느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쉼을 주시는구나,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전에 이루었듯이,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날마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에 대한 어떤 그 즐거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은 즐거워야 돼요. 이전에 있던 그 많은 어떤 것들을 다 삶의 어떤 지침이 있더라도 오늘 주 앞에 나가면 주께서 내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다. 오늘 또 많은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약한 부분들, 범죄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또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용서받을 것을 그분의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 주의를 지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절기를 지키는 어떤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이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맥추가 있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보다는 오히려 칠칠절을 지키라 이런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은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든 이렇게 또 따로 지키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하나님의 백성이 즐기는 이 맥추절의 절기,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절기인가 하면 너 자신도 해야 되고 내 자녀도 해야 되고 노비도 즐거워해야 되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수입이 없는 레위인도 즐거워해야 되고 너희 중에 있는 객도 즐거워해야 되고 고아도 즐거워해야 되고 가부도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가 되도록 할 때에 그게 그렇게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무슨 절기입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고한 대로,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게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못 거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수고한 대로 거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이 즐거운 이 복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절기들은 모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만들면서 누려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다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맥추절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감사를 한다. 이게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뭉뚱그린 감사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조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고 있는 그 큰 복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고 외면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은혜를 실질적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누리게 하는 그것들을 스스로 방해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안 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하려서 그 복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실제로 감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호주머니에 돈은 10만 원이 더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조그만 여유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의미, 인생의 즐거움,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즐겁죠. 야구 보러 가면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구 보면 또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즐거움이, 어떤 분들은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즐거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삶에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쓰고 돈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럼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한 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서 힘껏 그 복을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찾아서 누렸던 그런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해서 누렸던 그런 복하고 다른 영혼 깊은 곳에서 있는 이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채워주고 메꾸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그 위로하고 채워주신 그 은혜의 복을 그분의 은혜로움과 넉넉함과 부요함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즐거움들, 돈을 쓰고 무엇을 하는 즐거움들은 어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만을 위한 즐거움, 나를 위한 즐거움, 어떤 때는 내 가족만을 위한 즐거움으로 한정되는 즐거움에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또 허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아니고 네가 원래 그 애굽에서 종 노릇해가지고 내 일생을 살아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노예로 살다가 노예를 죽을 것이요, 내 아내도 그렇게 죽을 것이요, 내 자녀도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해서 모든 마지막 10번째 자에게는 모든 장자를 죽여서, 여러분 밤에 장자를 찾아내기가 쉽습니까? 누가 큰아들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짐승의 첫 새끼는 찾아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되 양의 피로 문설주에 임방에 발른 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해 주었어.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어느 군대가 와서 도와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모여서 단합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결심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면서 나중에 무교절 양을 먹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를 꺾지 마라. 여러분, 이 양이 크면 소떼 엮고 하면 다리도 꺾고 이래야 되는데 꺾지 마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강도 두 명은 여러분 어떤 데 십자가에서 막 몇 시간 만에도 죽지만 목숨이 질긴 사람은 하루도 있고 이틀도 있고 3일도 있다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안식일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리죠. 근데 예수님한테 가보니까 예수님의 다리도 꺾어야 되죠.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미 죽어 있어가지고 그럼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진짜 죽은지 안 죽은지 맞나 해가 그걸 확인하는 게 뭡니까? 큰 창을 가져가고 옆구리를 푹 찔러가지고 그 창에서 피가 쏟아. 예수가 완전히 죽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정말로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 개의 방법을 통해서 더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이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한 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리는 어떤 가장 근원적인 기초적인 은혜를 이렇게 헤아려 보고 그 헤아림 가운데서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모든 신들을 벌해서 신 중에 신은 여호와요 아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작업을 벌인 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즐거움 추수감사절의 즐거움 맥주감사절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제일 처음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와 같이 할 때에 기본적인 감사하는 마음들이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위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와 같은 것을 하느냐 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즐거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있고 또 어떤 또 뭐 우리 한국인 노동자도 있는데 그게 월급을 조금 줘가지고 돈을 갖다가 오늘 100만 원을 오늘 줘야 되는데 꼭 한 달 뒤에 음으로 끊어줘가지고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앞으로 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이런 약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를 돌아보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맥주절을 지켜라 해서 맥주절을 감사헌금을 이렇게 오늘 드립니까? 드리게 되면 그럼 맥주절을 교회에서 잘 지키는 성도 개개인은 잘 지켰는데 그러면 교회가 잘 지키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은 모두 다 예배당을 짓는 데 다 사용한다. 오늘은 이번에 특별히 그거 하는데 우리 교회 음향시설이 없으니까 음향시설을 하는 데 사용한다. 이번에 그거 하는데 목사님 차를 사주자. 또 뭐 없습니까? 기타 이런 것으로 맥주감사의 헌금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실제로 맥주절을 지키라 했는데 성도는 다 지키는데 교회는 지키지 않는, 절기에 있는 어떤 의미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잘 지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가? 성도들에게 이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세요 하면 교회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을 건데, 우리는 이번 절기를 이렇게 지켰습니다, 이렇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노비를 위해서, 스스로 재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의 넉넉함을 나 혼자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넓은 의미로는 전도라 하고 선교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기를 부자들에게만 복을 주신 하나님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를 너무 우리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제의 가장 큰 거는 뭐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빵 한 조각 있어도 즐겁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뭐 광어에 또 뭐 있습니까? 뭐 불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해놨는데 사람이 적게 오면, 근데 사람이 적게 와가 음식이 뭐 너무 남았어요. 음식 준비한 사람 또 실망하고, 연 사람 또 실망하고, 혹시 강사로 오시면 강사로 오신 그분 또 실망하고 해서 제일 그거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되면 목사님들이 특별히 부객자든 잘 안 그래요.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제일 염려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오늘 누구 또 목사님을 모셨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가? 그래서 보통의 목사님들은 부객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오라고 전화를 해라. 한 분이 아니고 하루에 2번 또 좋다. 데리고 올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뭐 꼭 저희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기독교인이 절기답게 가장 잘 지키는 것들은 함께, 그래서 이 절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절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을 내가 씌워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런 절기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기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런 절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 구원에 대한 무교절을, 그리고 첫 열매를 주신 데 감사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데까지 소망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받는 위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석 10년에 한 번 지내면 안 됩니까? 되죠. 20년에 한 번 지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무교절을, 칠칠절을, 초막절을 매년, 그것도 딴 데서 아니고 내 이름을 두신 곳 성전에 올라와서 지켜라.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내 복을 세어보아서 힘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 이렇게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때문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오는 시대마다 그 절기를 지키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잊지 마라 이 말은 반대로 하면 내가 이 절기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받으시네. 그래서 내가 이 절기 때문에 너희들을 베푸는 언약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 편에서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확인의 도장을 찍어주는 건데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닌 어떤 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들을 안 지키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어떤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영적인 은혜의 흐름들을 자꾸 단절시켜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광야 시대 때 이렇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신명기서에 보면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는 동안에 굶주리지 않았고 목마르지 않았고 어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럼 그렇게 하셨는가 하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너를 낮추어서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 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기나 음식이나 그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렇게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배 부르게 되면 너가 여호와를 잊을 것이다 하고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하고 또 부패한 인생이라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면 오히려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신명기 31장에 예언적으로 이미 선포를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교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초막절을 지켜라고 한 이유는 단지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만 지키는 좁은 의미의 어떤 절기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릴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래 참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복을 주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실 그것을 미리에 염두에 두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농경시대가 아닌 이 시대에도 무슨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살을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단지 물질적인 풍요적인 어떤 의미에서만 그 명령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될 은혜를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절기가 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해석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지켜나가면서 신약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거와 이거하고 동일한 맥락에서 흐르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켜나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신명기서에도 말씀되어 있고 복음서에도 말씀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를 의뢰하고 그 안에서 그의 은혜의 길 안에서 인생의 길을 마치려고 하는 인생들에게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위로하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맥추절을 지키시되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시고 그 감사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혹시 나의 소출이 내게 갖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적다고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찾는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해서 찾는 즐거움보다 더 많은 즐거움, 근본적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주님 안에서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난한 자도 당당하고 부자도 당당하고 배운 자도 당당하고 못 배운 자도 당당하고 병들어도 당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당당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맥추절을 지키셔서 참 내가 맥추절을 잘 지키고 있다. 우리 교회도 참 맥추절을 지켰는데 다 참 행복하다, 즐겁다, 헌금해야 돼서 부담스럽다 이런 거 말고요, 참 즐겁다, 감사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 작다. 참, 그러나 주님 저의 형편을 아시고 받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감사가 늘 있게 될 때에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행복한 삶이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 또 계속 한 달 넘게 이제 선교팀들하고 특별히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쪼록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